바울이 파송한 30여 명의 자기 제자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이야기가 16장이에요. 그분들이 어디서 훈련받았죠? 두라노 서원에서 훈련받았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두라노 서원 출신 그 제자들을 로마로 보내가지고 선교사로 이분들이 여러 곳에서 가정교회를 운영하는 사역자들이었어요. 이분들에게 안부를 물어보는 그 이야기가 16장 이야기예요. 로마서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상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남은 자들이에요. 특별한 분들이에요. 남은 자들이에요. 이분들 독수리 시각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분들이 가졌던 독수리 시각은 그 당시에 어디까지 봤어요? 남부 유럽까지 복음화를 하는 그 시각을 가졌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자, 이분들에게 요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장 25절에서 26절 요 특별한 독수리 시각을 가진 제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그러는 게, 얘들아, 예수님의 내가 깨달았는데,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2년 전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깨달았다. 이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담 타락 때문이 아니다. 창세전에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래, 거기서 이 번역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저는 굉장히 혼돈스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로노이스 아이오니오이스예요.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크로노스라는 말 알죠? 시간, 때라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요, 영원 때부터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영원 때부터라는 거는 창세 훨씬 이전부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요, 요거 한국의 코리안 킹 제임스는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굉장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번역이 혼돈스럽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이 맞아요? 이 원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러면 언제로 지금 생각되게 돼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 도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도표 감각이 없는 사람, 크리스찬 중에 대부분이에요. 우리 아미 식구들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 번역이 까릿까릿한 번역이에요. 내가 그 이상 무슨 말을 까릿까릿 잘못됐다고 내가 말하긴 그렇고, 그 다음에 근데 한글 개혁판 성경,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이 번역이 제대로 돼 있어요. 한국 개혁판 성경이, 우리 개혁판, 그러니까 킹 제임스가 다 이게 다 성경이 아니에요. 거기에도 보면 내가 보니까요, 번역이 잘못된 게 꽤 있어요. 원어하고 킹 제임스 영어도 보면 잘못 그 영어로 만들어 놓은 게 발견돼요. 우리 한국 성경이 제대로 돼 있어요. 한국 성경 영세전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성경 영세전부터라고 번역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감이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지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성경이 제대로 영세전부터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영세전부터. 그래서 NIV는 이것을 어떻게 또 번역해놨냐면 Long Ages Fast 그랬어요. 여기 이제 우리는 영어가 좀 감각이 안 오니까 NIV는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Long Ages. 그 다음에 이 킹 제임스는, 영어 킹 제임스는 Since the world began, 이게 지금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Since the world began,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동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창세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희미해요. 그런
그런 걸 또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번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번역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창세된 얘기는 베드로도 똑같이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또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똑같이 말해요. 어떻게 써놨냐면 똑같이요. 뭐냐면 Before the foundation of this world, king James, 이건 제대로 번역해놨어요. 뭐예요? Before the foundation of this world, 그러니까 이 창세 이전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NIV는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이 말이 더 비슷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 이전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 십자가 사건이 베드로는 1장 20절에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십자가 사건이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제? 창세 전이라는 소리. 예수님이 창세 전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이 성만찬 끝내시고는 이제 17장에 이제 제자들 보는 데서 손을 올리시고 머리를 하늘에 올리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에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 여러분들 가르칠 때도 내 식으로 보다 설명해 주면서 말해야 돼요. 그냥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배경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그런 게 아버지와 내가 지금 33세 잡수신 인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말이에요. 33세 된 나사렛 출신, 목수 출신 예수가 자기네가 믿는 아버지, 그분하고 대화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와 나와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 전이니까 언제예요? 이때요? 창세 때예요? 이 창세 전에 아버지와 나와 같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17장 5절. 아까 지금 봤지만 고린도전서 2장 7절 똑같죠? 만세 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이 언제부터 있었다? 요 창세 전에 십자가 사건이 디자인됐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들 잊지 마세요. 요 도표하고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은 이것도 맞지만 그 깔려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성령님의 마음은 십자가 사건이 저때 이미 다 디자인됐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것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소화하는데 상당히 힘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너 이 사건을 글로 기록하라 할 때 성령님이 바울에게 이것을 신비라는 단어를 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이것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성서에서는 제가 볼 때 7가지로 표현했어요. 성령님이 이 성서를 기록하는 대부분이 보면 바울이 요한에게도 있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신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너희 인간들 이거 소화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바울이 그 메시지를 받아서 적은 거예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또 똑같이 고린도전서 2장 7절 같은 절에 바울이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상 전이면 어디예요? 요거예요. 이쪽에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라는 거예요. 왜 감춰놨어요? 우리 인간이 이것을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보면 기가 막힌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렇게 창세전에 십자가를 디자인하시고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 26절에 써놨어요. 그렇게 하시고는 이것을 감춰두셨다 그랬어요. 감춰두셨다. 예. 감춰두셨는데 언제까지 감춰두셨나?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고린도전서를 쓸 때까지 감춰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 55년까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감춰두었다는 단어가 나와요. 숨겨놨다는 거예요. It's been hidden 거예요. 감춰놨다. 뚜껑 닫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도 감춰둔 것을 뚜껑을 열어서 계시를 해줬다고. 계시받았다고 그랬어요. 감춰뒀던 것이 뚜껑을 열고는 reveal, 계시가, 우리가 계시록도 요한계시록에도 revelation 그러잖아요. reveal이라는 건 닫아놨던 것을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소리. 네. 왜 감춰두셨을까요? 기가 막힌 이때부터 감춰둬가지고요. 계속 감춰뒀다가 주후 55년에 이것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해 바울이.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니고 바울이. 그러니까 죄를 지었던 아담도 몰랐던 거예요. 아담이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네. 그 후에 나오는 그 유명 인사들도 다 몰랐어요. 다 몰랐어요. 바울에게 이 신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감춰둔 것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은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감추어진 지혜.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6장 19절에는 바울이 그랬어요. 복음의 신비라 그랬어요. 복음의 신비, the mystery of the gospel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바울이 그냥 신비다 그랬어요. 미스터리. 예, 신비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의 뜻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 보면 이 표현들 속에 다 우리에게 주는 인포메이션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의 신비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에베소서는 언제 썼어요? 여기 지금 요때 썼죠. 옥중 서신 요때. 그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후에 다 쓴 거예요. 또는 요한계시록에 주 95년에 썼죠.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신비라고 했어요. 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봤지만 로마서 16장 25절은 창세전 감추었다가 이제 계시된 신비라는 거예요. 창세전 감추었다가 이제 계시된 신비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요. 로마서를 쓰실 때 보면은 지금 로마서 제일 마지막 편에
16장에 가서 이 감추어진 신비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요 남은 자들, 헌신된 선교사들, 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로 표현하면 요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이 창세전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들은 알아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나머지 로마 교인들에게는 이것을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5장을 딱 보시면은 5장 15절에서 21절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셀 모임할 때 보세요. 영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성경 펴놓고 보세요. 거기에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는 원시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원시복음도 들어있고 창세전 신비복음도 들어있어요. 로마서 5장 15절에서 21절을 이렇게 보면은 이 대부분의 로마 교인들에게는 원시복음을 가르쳐줬어요. 5장 1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게 누굽니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 됐단다 그런 거예요. 5장 19절에. 그래서 이분이 범죄해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단다 그런 거예요. 5장 15절에. 그런데 심판도 받게 되고 나중에 완전히 멸망하게 된단다. 5장 18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를 강조해요. 그리고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사로 한 사람인 예수님이 나타나셨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은혜의 선물을 들고 왔단다. 5장 15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았단다.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이 뭐냐?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들고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었단다 그런 거예요. 5장 19절에. 그리고는 의인만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단다 그런 거예요. 5장 17절에.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복음이에요? 원시복음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원시복음은 뭐예요?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줬다는 이야기가 원시복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복음만 알아도 돼요. 예. 이 창세전 이 신비, 지금 7가지 표현,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30명 파견됐던 남은 자 선교사 그룹들은 창세전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창세전 복음을 알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독수리 시각자가 돼요. 이 독수리 시각자라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다 도표 우리 항상 그리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인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이 독수리 시각자는 독수리 시각으로 창세전 이 세상과 이 창세전에서부터 이 창세 타락 전까지 이 세상과
그 다음에 타락한 후에 이 7,000년 시간 세계 이 세상을 쫙 보는 거예요. 독수리 시각자는. 이 독수리 시각자는 무슨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입체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각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하나 적으세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 깊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 높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 긴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줌 렌즈 가지고 보는 사람이에요. 줌 렌즈 가지고. 예? 고정 렌즈가 아니에요. 줌 렌즈 가지고 항상 보는 이 엄청난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창세전 이 십자가 사건을 소화하는 사람은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저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을 보는데 이 줌 렌즈를 가지고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시복음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 줌 렌즈를 가진 독수리 시각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고작해야 참새 시각이에요. 이 동네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고는 이 땅만 잠깐 보는, 그것도 다 보지 못해요. 그죠? 고작해야 한반도만 봐. 한반도.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 민족이 잘 되고, 요 정도 시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대부분은 그것도 못 보죠. 뭘 봐야 되고? 두더지 시각에 땅만 보는 거예요. 자기 앞에 보이는 이것만 보고, 그냥 이것만 보고 다녀요. 동물들처럼. 돼지도 주둥아리를 항상 땅에다 대고 다니고, 새들도 땅에다 대고 다니고, 강아지들도 땅에다 대고 다니고, 전부 이 땅에다 대고 다니죠. 이런 두더지 시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이 분량이 다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도 보면은 바울이 처음 이 8장은 어떤 시각을 보여줬냐? 이 소위 원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 시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릇 사이즈가 있어요. 분량이 달라요.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배합을 해주는 거예요. 이 원시 복음도 이 은사의 분량이 다르죠. 은혜의 분량이 다르죠. 믿음의 분량이 다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그릇의 모양도 다르죠. 그릇의 사이즈도 다르죠. 그릇의 크기도 다르죠.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다양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사이즈만큼 분량만큼 원시 복음을 소화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분량이 크고 완전히 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 원시 복음을 떠나서 창세전 십자가 복음을 소화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지만 독수리 시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독수리 시각을. 이제는 이것을 감춰놓으셨다가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왜 창세전에 감추었다가 바울에게 계시된 이 신비를 알아야 되나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창세전에 감추었다가 바울에게 계시된 신비란 무엇인가? 이것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소화한 사람은, 창세전 하나님의 신비를 소화한 사람은 저 세상 이 세상을 독수리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산고들, 이것을 소화할 수 있고
앞으로 이 산고들이 지나가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누군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내 삶의 방향이 무언가, 이런 것들 내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내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고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우리를 점령해버려요. 이런 행복자가 되시라고 오늘 설교 제가 이제 이렇게 마치면서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주부터 이 행복자 되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계속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 AMI 식구들을 말할 것 없고 이 영상으로 주님이 보내셔서 우리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감화감동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원시복음적 시각에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창세전 십자가 복음을 보는 독수리 시각자들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